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다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채워주세요. 또한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들, 어린이들, 노인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건강으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재정적인 문제로 절망하는 사람, 가정과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의 결핍만 보며 불평하기보다는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고난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독한 고난 속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 해 동안의 손해를 보상해 주시고 굶주렸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받았던 고난조차도 모두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죄 속에 살며 고난을 받았던 시절을 지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참 특이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제 꿈을 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은 노인들이 꿈을 꾸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왠지 꿈을 가져야만 할 것 같은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오히려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이 참 멋집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노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젊을 때 너처럼 그랬다. 혈기왕성할 때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너도 한번 살아봐. 현실은 현실이야.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정신 차려.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 그래. 보통의 노인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노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품은 노인은 청년처럼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고, 꿈을 이뤄가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꿈을 말해주는, 그래서 그 꿈을 전달하고 이어주는 그런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렴.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꿈꿔라. 적당히 먹고 살 생각에 너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너희의 젊음과 인생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또한 젊은이들은 눈앞의 현실에 치여 살며 당장의 취업이나 먹고 살 걱정에 직면한 세대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글렀다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젊은이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현실을 뛰어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눈앞의 것에 현혹되어서 손에 잡히는 것들만 좇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품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젊은 시절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린이들이 이 세상에 잘 살아남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학원을 다니며 지혜가 아닌 지식 쌓기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아닌 이 땅의 쾌락만 좇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아도 오히려 인생을 몇 배, 몇십 배를 더 산 어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예언을 들려줍니다. 어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을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이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세대 갈등으로, 자녀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수많은 이유로 다툽니다. 한 나라 안에서 정치적인 갈등으로, 경제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 갈등으로, 노사의 갈등 등으로, 그 밖에 수많은 갈등으로 서로 죽일 듯이 싸우기도 합니다. 멀게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종교적인 갈등으로, 민족적인 문제로 서로의 목숨을 빼앗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도저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골은, 민족과 민족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을 평생 살아온 노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이런 세상을 치열하게 싸워 나가고 있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도저히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고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현실, 우리가 수십 년을 살고 평생을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현상, 현실과 떨어져 이상한 말을 하며 눈이 뒤집혀서 미래의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비로운 현상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고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지극히 멀고도 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일들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나그네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에 적응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현실에 적응하며 현실에서 살아남으려 하기보다는 현실에 맞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느끼는 경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현실에 적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갈망하는 모든 나그네들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꼭 정의와 평화가 온다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